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6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또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많이 가져야만이 나의 삶이 더 복될 것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삶의 수준, 그 삶의 높이, 또 그 삶의 가치를 기도가 정한다는 사실이죠. 축복하기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기도의 자리를 변화시키시고요, 내 기도의 분량을 변화시킬 때에 내 삶의 미래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다니엘은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로 그 인생의 고도가 변화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를 잃고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한 70년을 지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이제 멸망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그는 언제나 그 나라의 총리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중에 왕이 4번씩이나 바뀌거든요. 처음 그가 잡혀갔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벨사살 왕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때까지가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왕이 4번을 바뀌지만 그는 언제나 그 바벨론의 총리였더라 그래요. 오늘 다니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때인데 오늘 3절에 보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서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더라 그랬습니다. 바빌론에는 보면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돌보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는 3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3사람의 총리 중에서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청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도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자 함께 있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넘어뜨릴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니엘을 이렇게 시비를 걸 게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뭘 하냐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사람이 보아도 다니엘은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만 날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이제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기도로 그 사자굴도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런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 성경의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요, 4가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꿈을 꾸었는데 꿈이 기억나는 꿈도 있지만은 내가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와 같은 때가 있죠. 이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꿈이 좀 중요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전에 있는 지혜자들한테 내 꿈을 혹시 해몽해 줄 수 있겠냐? 그러자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왕의 꿈을 저희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은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도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지혜자들은 왕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혜자와 기도자는 다릅니다. 지혜자는 사람의 지식으로 말할 뿐이지만 기도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의 세 친구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다. 그 꿈은 큰 신상에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신상에 가는 것이지만 그 신의 상이 이제 철로 되어 있고 청동으로 되어 있고 또 은으로 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건 알고 보니까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을 다 설명해 주고 또 그 일을 해몽해 주자 왕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는데, 거기 우리 다니엘서 2장 4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더라 그랬어요. 기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은 특별히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길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이죠. 물론 혼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일하다가 손이 부족하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더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힘쓸 때에 더 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씩 규칙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거기 한번 밑줄을 긋읍시다. 거기 중간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기도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이어서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성성장구하자 그를 시기했던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었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리고 이미 그 법이 통과되었다는 거죠.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되었고 이제는 사자굴에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 남은 일이죠. 누가 봐도 그럴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침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런 현실과 사실이 있더라도 그는 기도하던 규칙이 있으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법을 따라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더라. 사자 입을 봉하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이 그 사실을 보고 과연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나쁜 법을 만들었던 그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똑같은 사자인데 그 불의한 자들이 들어오자 그들을 다 잡아삼켜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넘어뜨릴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서도 기도하지만은 평소에 기도의 규칙이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과 환란이 오면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는 그 전에 기도하는 규칙대로,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평소에. 자, 예를 들면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1년 365일 매일 새벽과 저녁에도 기도하는 규칙을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빛교회 1년 365일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에 기도 시간에 제가 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제가 지켜왔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저는 언제나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있는 날은 꼭 새벽 기도에 와서 직접 설교했고, 또 매일 저녁 기도에도 직접 설교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는 기도할 수 있었죠. 사실 새벽이야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지만은 저는 만일에 우리 한빛교회가 저녁 기도회가 없었다면, 그죠? 7시 만에 매일 저녁 기도회가 없었다면 제가 저녁 기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저도 여러분처럼 뭐 사람들하고 저녁밥을 먹든지 또 차를 마시든지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매일 7시 반이면 우리 한빛교회는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 시간에 꼭 와서 설교했고 또 설교하고 기도했고, 그걸 지난 10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멘이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때때로 저도 뭐 사람이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이야 들지요. 그러나 규칙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만 기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규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죠? 사람이 책을 만들죠. 그러나 결국 그 책이 또 사람을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런 말이 생각이 되었더라고요.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되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일상 가운데 기도의 규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조금 특이합니다.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더라. 아마 삼베옷이겠죠. 삼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기도하거나 또 죄를 뒤집어서 기도할 때는 주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참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즉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허물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 70년이 거의 지나갑니다. 지금 다리오 왕 때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때한테 잡혀온 거예요. 10대 청년 때 잡혀왔는데 그 왕도 죽고 벨살사 왕이 되었는데 그 왕도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한번 60년 정도 되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했지. 이때가 거의 60년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전히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없다고 크게 말해요. 그냥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나라가 다시 산다 안 산다? 빨리 회개하고 말해요. 왜?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나 혼자 기도한다고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아니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것도 벌써 60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마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다니엘의 기도대로 몇 년 가지 않았어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자 그 바사가 고레스 왕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심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쟁 이후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원조받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원조해 주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소말리아였고요, 그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역전되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 GDP가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특별히 1963년부터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서는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루 24시간 지금까지 63년 동안 한 번도 그 기도가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기도를 이어서 우리가 2023년 9월 1일부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루에 한 교회씩 24시간씩 기도를 이어가서 릴레이로 우리가 100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737일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100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가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그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재단 되길 바라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는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네 번째, 다니엘이 세 일에는 7일 동안을 세 번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일입니다.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왜 기도했느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기도하자 과연 기도한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이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제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성벽을 쌓고 또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이 일어나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바빌론에 있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자꾸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다시 거주하는데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성벽을 쌓고 또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다시 쌓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도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바빌론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나라와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기도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21일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1936년 전북 임실에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유태영 박사님, 나중에는 그분이 건국대 부총장이 되시고 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큰 기여를 하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마는 그 유태영 박사님이 그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머슴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집에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납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집을 떠나죠. 서울역에 와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유태영 박사의 어머니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새벽 기도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구두 닦기를 할 때도 그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을 견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다 농촌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덴마크란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란 나라는 농업이 발달한 나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야, 그 나라 가서 배워야 되겠다. 아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고 고등학교나 대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어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덴마크 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는 기도 중에 믿음을 주셔서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 국왕학교에 그냥 무작정 편지를 씁니다. 저 대한민국 유태영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덴마크 가서 배워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덴마크의 국왕이 이 유태영 청년의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는 덴마크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덴마크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서도 키부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농촌의 공동체들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시작한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사는 시골의 한 소년이 훗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내 자녀와 내 민족이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